로 직접 보고 읽어가면서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또 보아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피는 부분은 지금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 12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11장,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앞 시간 11장까지 내용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이 12장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의미와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제 열어서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았던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찬양의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선지자들의 훈계와 가르침이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섭리를 요약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가운데에서 인간을 두셨죠. 이 인간을 두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 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 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인간에게 쏘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을 우리는 3대 언약이다, 세 가지니까 3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그대로 보존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타락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세워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타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언약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것인가? 언약하여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도 말미암고 절대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시는 분이다.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곧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손에 대한 생육권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내용, 그 다음에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 땅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현상적인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주신 언약이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타락된 죄 덩어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과 상관없이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당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와 우리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불러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이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는 말이었고, 왕을 세워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 번성을 애굽에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역사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역사적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을 노래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욥기서, 아가서까지의 내용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은 아담에게 준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보증해주는, 확증해주는 표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는 증거, 최종적 증거, 최고의 표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자요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그분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져 백성들을 이끌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가? 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타락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죄에서 대속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선포를 해주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케 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주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성취해 주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언약대로 이루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계시의 본질적 핵심을 하나 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로 인정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언약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어그러지지 않냐고 그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전능자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주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신실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자. 근데 이 전능자의 주권자의 신실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피조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존재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함께 담고 있는 게 아가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신실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하고 살펴야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시편에서는 이걸 할렐루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멘 하고 하답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할렐루야와 이 아멘이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고 마지막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10년 후에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 악인 선포가 되어지죠. 그리고 시편 마지막 150편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만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다 잘못된 겁니다. 실제 그 거짓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담이 언약한 이 언약을 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임마누엘 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문제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들이 손꼽으면 한 10명 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제2의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시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리스도는 저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신약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직접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보여주고 또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한 구약의 약속된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이루고 있는 성취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심을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걸 증거 확인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행하신 일들을 직임으로 분석하여서 증거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직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직임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직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됨으로 행하였던 직임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직임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디에 근거를 찾아야 되냐면 구약성경을 근거로 찾아봐야 돼요. 그럼 구약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성경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직임을 받은 자들이 누구누구 있었다?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종류와 세 직임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의 직임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먼저 선지자의 직임을 먼저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에 족보로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족보 나오나요?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처음에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족보로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잉태되어지는 사건 동정녀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죠.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랄 때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언을 그대로 이룬 일이었다라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일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틀림없다라고 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방식을 드러내고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5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4장에서부터 하나요? 5장에서부터인가 보네요. 5장에서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까지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증거를 해주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당신의 신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에서부터 16장까지 16장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과 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이 시간 5장에서 9장까지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교훈하시는 섭리와 질책하시는 섭리를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교훈하시므로 말미암아 선지자로서 소명을 이루시는 거고, 또 질책,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질책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의심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장 예수님의 질책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문 중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쉽게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장 본문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시장하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지나가면서 그 밀밭에 밀을 따다가 비벼서 허기를 잠시 채워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지껏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해석의 알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규율과 형식으로 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너희들을 구원해 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 중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의 하나의 생활의 규범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활의 규범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안식이란 그런 게 아니다. 모세의 준 율법의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들은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을 아예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먹는,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먹는 그러한 성전의 떡을 달라고 해서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내용인가요? 다윗이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이 피하여 녹당으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어준 거룩한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는 말이 안식일 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안식일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대속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일이다. 그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뭐 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죠. 돌에 맞아 죽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양호해져서 돌로 맞아서 돌로 때리는 일이 없으니까 때리면 또 때렸다고 해서 오히려 잡혀가죠. 그러니까는 그나마 지금은 그 때리는 일이 없는 것이지 옛날 같았으면 정말 교회 안 나오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죄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준 모세율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진짜 참된 성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모형적 성전으로 행하였던 성전보다 온전한 참 실체인 진정한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여기 직접적으로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예수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곧 구약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밀을 뜯어서 빌어서 먹을지라도 죄가 없는 자다. 즉 무지한 자다. 너희들이 이 무지한 자를 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말은 너희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임을 너무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또 거기를 떠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편 송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엮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저 예수가 저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그걸로 가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것들을 기준점으로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또 저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너희 가운데 너희가 키우는 양이 있는데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걸 발견했다. 그게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이고 뭐고 당장 가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게 행하는 것이에요. 즉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악인 것이죠. 여기 이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르시되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면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져서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안식일을 온전히 바르게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행위적 규범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은 행위에 관계되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 도덕적 규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적 규범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너희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너희들의 대속주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해하고 그 율법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희망교회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이 틀렸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점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분별해서 자꾸 읽고 묵상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합당하게 살피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 내용에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틀린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은 틀린 신앙이다. 너희들은 그것이 가장 옳고든 신앙이라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말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살피고 묵상을 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매일 필사가 돼서 성경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할 부분들이 그런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이 거짓된 잘못된 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짓된 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별을 해 가야 되겠죠. 과연 누구 말이 옳은가? 그 근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신 말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합당한가? 이걸 분별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가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쫓아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또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누구의 내용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구약 성경을 근거로 두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누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면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비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참 진리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러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어졌어요. 무리가 다 놀라가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낸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고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귀신의 왕으로서 행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똑같은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진짜 참이고 무엇이 참 거짓인지, 누구의 가르침이 진실이고 누구의 가르침이 가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하면 로베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면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고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희망교회 조장현 목사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성경에 있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성경에 있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고 저도 성경에 있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진짜 누가 성경에 있는 말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때 최소한 성경 2장, 3장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분들은 성경 한 몇 장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성경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어쨌든 그렇게 달라지는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지 차이입니다. 모르는 것은요, 배우며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달라버리면 그 기준 자체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면은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확인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결국 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인지 이렇게 좀 우리가 또 살펴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준점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 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절대 제대로 서지 못한다.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귀신 나라가 붕괴되는 일이다. 곧 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보낸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 구원자이십니다.